아퍼 포드라고 하는 분이 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는 가운데 서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승부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후반전 경기가 어떤지는 전반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 통념을 깨는 게 중요하다. 후반전의 목표를 성공에 두지 말고 의미로 전환하라 하는 서두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프타임, 소위 인생의 하프타임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 가지만 얘기해 보면 가장 소중한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일생을 걸 사명을 찾고 실행하라. 일생을 걸 사명을 찾고 실행하는 게 바로 후반전에 임하는 선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이 성공신화가 아니라 의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 조금씩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하프타임이건 후반전이건 간에 어떤 성공신화를 찾을 게 아니라 진짜를 찾으라는 거죠. 진짜가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인생의 사명을 찾아서 남은 여생을 불태우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참 복된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의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사흘길로 정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완전하여 진다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텔레오라고 하는데 성취하다, 완전히 완성하다. 근데 이 말을 어디에 주님이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텔레오라고 하는 완전하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인생이 짧지만은 가장 복된 삶이었고 의미 있는 삶이었고 또 인생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고자 하는 것은 지님을 닮아야 복된 인생이 되고 주님을 닮아야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주님을 닮아야 인생의 끝이 완전하여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정의 달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디로 나갈까, 가야 될 길도 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가도 정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모신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좁은 문. 좁은 문이 정말 무엇인가 하는 새로운 해석이나 아니면 어떤 데피니션, 새로운 정의를 정말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인가 넓은 문인가 하는 어떤 초이스, 선택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13장은 선택이 아니라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질문으로 시작해요. 23절에 어떤 사람이 질문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 질문이 시작하는데 이 질문이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본 부자 청년이 한 질문에 비해서 너무 특별하거든요. 그때 부자 청년은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마치 구원을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성공으로 젊은 청년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나오는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짜오되 뭐라고 말했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이 질문은 뭔가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러한 구원의 방편, 구원이 뭔가 선한 일을 해서 얻어야 되는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뭘로 받냐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지금 예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구원은 오늘 어떤 사람의 질문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를 갖다 준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인생을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저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이 완전하여진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마쳐야 되는가 하는 의미가 어디 있냐면 어떤 사람의 질문처럼 거기에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상고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공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를 한번 오늘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인생이 하프타임이면 하프타임을 사는 대로 아니면 인생의 후반전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정말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이 마지막에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지랴 텔레오 완전하여지랴 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구원의 그 부분을 깨닫고 정말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완전한 것처럼 나도 말씀을 상고하면서 완전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올해 대두디는 그 이슈를 하나 참 5개월을 살면서 들어보자고 한다면 저는 한 단어로 페이크 뉴스 같아요. 가짜 뉴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뉴스의 60%가 페이크 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보도 같지만은 참 들으면서 어리둥절하죠. 근데 사실은 어리둥절한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올해 그 영국에는 그 옥스퍼드 디셔너리, 그러니까 옥스퍼드 사전에서 올해 단어를 선정했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 포스트 트루스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봤더니 탈진실에 쉽게 말하면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 포스트 트루스예요. 예? 도대체 왜 가짜 뉴스를 만드는가? 그 이유가 한마디로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미국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범람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으면 아미시라고 하는 여러분 그 동부의 경건파에 속하죠. 아미스가 트럼프를 투표하기로 했다. 이게 가짜 뉴스가 퍼졌는데 15분 만에 600만 명이 공유했어요. 15분 만에 엄청난 광고비를 벌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민중주의, 소위 포퓰리즘 시대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민중을 어디에 열광하냐면 진짜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가짜에 열광하죠. 가짜의 길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좁은 문은 우리에게 진짜를 얘기하고 정확한 지표,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이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민중적으로 좀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다수가 항상 옳은 길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이 다수를 따라가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따라가고 사람 말 따라가고 사람 소견에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초반전에 뭘 봤습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뭔가 비참함을 사사기를 통해 본 것은 사람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사사기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이면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그 의미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의미로 그대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와 하는 7장의 의미와는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좁은 문인가 넓은 문인가 하는 초이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선택이 아니고 이건 뭔가 때입니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왜 타이밍이냐면 24절에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어디서 이야기를 하냐면 좁은 문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아무리 그 앞에서 들어가려고 그저 구하고 문을 두드려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25절도 주님이 또 좁은 문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문이 한번 닫혀버리면요, 아무리 좁은 문 앞에 있을지라도 두드리고 애걸하고 울려고 한다 하더라도 오늘 성경에 뭐라기를 봐, I don't know you,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 이 타이밍의 절박성, 긴박성, 때로는 절대성까지 오늘 이 본문에서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여씨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때는 좁은 문인가 넓은 문인가 하는 초이스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13장은 초이스가 없어요. 열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그런데 문제가 뭔가 열려지면 좋은데 이게 닫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죠. 닫히면 왜 그런가? 끝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울고 두드리고 그저 아무리 뭔가 해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때가 도래하고 있다고 누가 말씀하고 있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가정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 때로는 실수하고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 용서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왜 그런가?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닫혀지고 끝나면, 닫아버리면, 한 번 닫히면 열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여는 경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28절에 보니까 닫힌 문에서 뭐라고 28절에 하냐? 그곳 현장에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인생이. 그래야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열으려고 그러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어찌하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럴진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요즘은 어떤 시대인가? 저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 땅도 그렇고 한국 땅도 그렇고 선교지는 maybe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시대가
오늘날 이민 시대 속에 아니면 한국 시대 속에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고 실상이에요.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돼요. 막상 진짜 전도하려고 그러면 가서 얘기하면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욕만 실컷 듣다가 오는 현실이 오늘날 현실이거든요. 서울에 가서 보니까 서울에 있는 14개 대학교의 프리띵크라고 하는 어떤 그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14개 대학교니까 서울대를 포함한 아주 인류 대학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명함을 만들었어요. 명함 카드를. 근데 명함 카드 이름이 뭔가 하면 No Thank You 카드예요. 제가 보니까 뭐라고 썼냐? No thanks. 저에게는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명함이에요, 명함. 말하려고 그러면 그거 내미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독교가 요즘에 마약 방지 프로그램처럼 대학생 상득에 그것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상황 속에 한국의 대학생들이 놓여 있으니 어느 시대입니까? 닫으면 10사람 없는 시대에 이미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말은 미래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현재형,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더 굳어지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더 멀어지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더 다치기 전에 지금 빨리 일어나서 전도하라는 거죠.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더 하나님께 지금 일어나서 기도하고, 지금 섬길 때 섬기고, 지금 사랑할 때 사랑하고, 문이 닫히기 전에 용서할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지금이 돼야 돼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좁은 문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좁은 문은 사명의 문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3장에 문을, 이렇게 문 있죠, 문, 열고 닫는 문, 이걸 참 연구하다가 참 나름대로 큰 은혜를 이렇게 주중에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좁은 문과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좁은 문은 문이 달라요. 문이 달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의 문은요, 이게 마치 게이트예요. 큰 개선문처럼 큰 문에 달려있는데 문이 하도 크니까 작은 문이 있는 거예요. 작은 문, 작은 문으로 그러니까 들어가. 큰 문에 있는 작은 문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3장의 좁은 문은 게이트가 아니라 도어예요. 문 열고 들어가는 도어예요. 헬라 말도 누가복음 13장에는 뭔가 듀라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은 필라라고 하는 말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전혀 달라요. 근데 왜 누가복음 13장이 은혜냐면 도어가 문만 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들어올 때 게이트를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도어를 열고 들어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게이트가 없습니다. 도어예요, 도어. 문 열으면 다 보이는 거죠. 강대상 보이고 누가 왔나 안 왔나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문을 열고 보면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하늘 영광이 보여요. 그 다음에 놀라운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충만함을 느끼는 게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뒤라예요. 그게 문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20절에 참 놀라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뭔가 게이트가 아닙니다. 문이에요. 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두드리는 거기에 우리가 열으면 뭔가 열는 자체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또 함께 생활하니 문 여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것도 똑같이 도입니다. 똑같이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은 많은 분들이 문을 열기는 고사하고 문을 치장하기를 좋아해요. 교회도 문을 자꾸 넓히려고 그러고 마치 마태복음 7장의 게이트처럼 겉문 대문만을 치장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교회 모습만 아니고 성도도 똑같아요. 겉사람만 치장하고 겉사람만 변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뒤라가 뒤야 되는데 뭐가 되나? 뺄레가 된다는 거예요. 게이트를 치장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이 진짜 오래전에요, 은혜 가운데 기도원을 주셨어요. 왜 기도원을 주셨을까? 간단하죠? 왜죠? 기도하라고 주셨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운영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익을 내서 팔고 그 돈 가지고 교회에 쉽게 말해서 대리석으로 처발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대리석에 안에서는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거의 문 닫게 됐어요 지금. 예? 여러분, 교회는 속이 보여야 돼요. 속이. 문만 열어도 그리스도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문만 열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가를, 영광을 느끼면서 이 안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겉치장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속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서 4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예전 성경 후패하나 썩어지나 이 말이에요.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본질이고 속사람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이트가 아니라 도로, 주님처럼 양의 문인 도로 우리가 날마다 속사람으로 새로워져야 되죠. 오늘 주님은 3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 주님 완전하여 지는 방편이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3일을 걸어갔다고 완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영원전에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건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사흘길의 사명이라고요. 이 사흘길의 사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출애굽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사흘길의 사명이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 백성에게, 그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는 말이 바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에 가서 보니까 사흘길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겠는데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나는 보낼 수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준 사명이 뭡니까? 예배의 사명이죠. 종의 굴레, 세상의 굴레, 사단의 400년 묵은 굴레를 벗어나는 방법, 그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벗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사명이 되어야 돼요.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가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완전하여 지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33절의 마지막으로 주님이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더하고 있습니다. 뭐라겠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흘길을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뭔가? 내일은 죽음의 길을 선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레는 부활의 길로 바뀐다 하는 구속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루길이 없이 어떻게 이틀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이틀길이 없이 어떻게 사흘길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오늘이 내가 예수님 따른 사명의 길이고 그 사명의 길이 고난의 길이면 걸으셔야 돼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하면 그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죽어야 됩니다. 그 길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사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의 길이 첫날, 이튿날, 셋째 날, 사흘째 날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영상을 봐서 지난 선교 여정을 보면 알겠지만은 지난번 선교 여정에 참 이렇게 나름대로 땀 뻘뻘 흘려가며 쉬면서 좀 배움을 갖고자 했습니다. 근데 진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배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명의 새로움을 배웠어요. 제가 지금 선교 다녀온 지 2주일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목이 부어있고 잠을 못 자고 의학적인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더위 먹은 게 이렇게까지 오래가나 하는 어려움 중에 있는데 가서 선교사님들 보니까 건강하신 분들이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설사하고 힘들어하고 아니 그저 40도가 넘는데 밖에는 체감 온도가 50도 가까이에요. 도저히 이게 있을 수가 없는데 아니 주구장창 왜 거기에 계시는가? 제가 보니까 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를 봤어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이 doing이 아니고 being이더라고요. 그냥 있는 게 사명감이에요. 이유가 주님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마치 선교지에 있어야 마음이 샬롬처럼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완전을 이룰 수 있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뭔가 사명 따라 살고 사명 따라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명 따라 행하십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하프타임에 왔거든 후반전에 왔거든 진정한 성공의 신화에서 벗어내리고 의미의 인생으로 바꾸는 일이 어딘가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섬기는 사명, 예수께 예배하는 사명, 사명을 따라서 내 남은 여생을 불태우는 사명. 그래야 그것이 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닫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이 사명에 어찌하든지 지금부터 이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야 완전하여 지리라 하는 텔레오 주님이 말씀하신 완전하여 지리라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임해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